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의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마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인생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참 잔치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던 그 상황은 참으로 고통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을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냐 했을 때 사실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요셉을 통해서 올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여자가 누구였냐?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성령에 잉태한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잉태인데 성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성령의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대에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조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지금 가장 성령이 충만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헤롯과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피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수록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을 안 요셉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무수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2번 나타났다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 헤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요셉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 혼자서 헤롯 왕을 대적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헤롯을 누가 담당하냐면은 하나님이 담당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사건이냐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세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냐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사자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셉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리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물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때로는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누가 죽게 되냐면 헤롯이 죽게 되니까 다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심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을 했을 때 심히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지만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가지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와 아기가 길을 걸어가요. 밤길을 걸어가면 아기만 무섭습니까? 엄마, 아기가 다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습니다. 사람은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이니까 무서워하지만서도 아기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무서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어도 바로 앞에 가기 싫어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에게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때로는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이거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거치고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감히 무서워서 뭐라고 그러죠?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너무 겁을 먹으면 떨어지지 않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에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도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순종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을 알추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한 해에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게 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